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포함해서 열흘 한 것 같습니다. 숫자 세는 것이 별로 의미가 없긴 한데 여러 생각이 드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마무리 잘 하시고 또 날씨가 좀 따뜻해서 봄인 것 같다 싶으면 또 겨울이 또 찾아오고 그러는데 이번 주말에 또 건강 유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유 있는 시간대, 수요일 시간에 말라기를 좀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달에 말라기 1장을 통해서 마지막 시대에 맞이한 주님 오시기 전 이스라엘의 상황을 통해서 정말 주님이 다시 오실 이 시대와 비교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말라기 2장 말씀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고 우리와 얼마나 닮아있는 부분이 있는지, 우리의 상황은 어떠한지 그런 부분들을 말라기의 정보를 통해서 한번 체험하는 시간이 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게 대략 2장을 나눠볼 때 한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부분은 1장부터 연결되어지는 제사장을 향한 경고입니다. 1장 전체가 거의 제사장들의 예배와 잘못되어 있는 이선적인 예배에 대해서 아주 질책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는데 2장 초반부터도 그런 내용이 있고요. 중간에 가면 이 레위와 세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의 자세가 어떠해야 할 것인지를 말씀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정말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세로 서야 되는지, 성도의 책임이 무엇인지,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주시고 신분을 주시고 사명을 주신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길 바라고요. 마지막 10절부터 뒷부분까지는 이제 그들의 가정의 어떤 문제에 있는 부분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즉 어떤 그 가정이 깨지고 또 이방 여인을 취하고 또 이혼이 안되고 성행해지고는 이스라엘의 그 현실을 개탄해 하시면서 정말 가정을 깨뜨리고 있는 그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으로 나타납니다. 역시 오늘의 현실에도 적용할 만한 말씀이 아닌가 싶어져서 그 교재를 한번 해보도록 하기로 합니다. 2장 1절입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1장부터 연결되어 있는 말씀들의 어떻게 보면 결론적인 부분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촉구를 하시는 거예요. 회개하라. 계시록 공부를 하고 있는데 계시록에서도 7교회를 하면서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단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교회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즉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얘기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길이 참으시는 중에 풍성한 인내를 베푸십니다. 정말 참으세요. 또 참고 또 참습니다. 또 기회를 주세요. 정말 그 택하신 자들이 인간의 어떤 그런 면에서 보면 도저히 용납이 안 되고 다시 세우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을 것처럼 여겨지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기회를 주시고 또 회복의 기회를 주시고 또 촉구하십니다. 회개할 때. 그런 내용들이 이 말라기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제사장들이 하는 짓거리가 정말 그건 더 이상 말도 안 되는 그런 수준들에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 것을. 마지막 시대를 하면 갈수록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가 이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성도를 향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 주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성도들이 정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자기를 돌아보고 우리 주변을 더욱 단속하고 또 내가 정말 주님 앞에서 준비가 되어 있는지 기름을 예비한 지혜로운 처녀들처럼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스스로 살피고 그런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 같은데 실상은 다 안 그렇거든요. 라오디게 교회가 그랬고 또
우리의 모습에서도 정말 주님 오심이 입 막혔다고 하는 얘기는 수도 없이 들어왔지만 너무 듣다 보니까 이제 그냥 이게 굳어져 버렸는지 오시겠지. 오시는 건 맞는데 근데 우리 주변에 너무 많아요. 너무 벌려놓은 게 많고 너무 내일이 많고 내가 신경 쓸 부분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막상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나의 시간과 나의 마음은 정말 인색하기 짝이 없을 정도로 흘러가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 교회의 모습도 많이 보게 됩니다. 핑계거리가 너무 많아져요. 변명이 많아집니다. 근데 정말 이것이 합당한지 제사장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가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는 없는지 우리는 어떻게 듣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걸 마음에 두지 않으면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신다고 했어요. 저주의 내용이 3절에 나오는데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여기 조금 번역에 좀 아쉬운 부분이 첫 분에 있어요.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개역 성경에 보면 예전의 성경에는 내가 너희의 종자를 견책할 것이요 라고 써 있어요. 예. 종자를 자손으로 바꿔놨고요. 견책한다는 건 꾸짖는 거랑 같은 거니까. 근데 과연 종자라는 단어를 자손으로 하는 게 맞냐? 아니, 히브리 원어에 맞냐? 문맥에 맞냐? 따져보니 좀 아쉬워요. 안 맞는 것 같아요. 다른 자료를 찾아보니까 종자라고 하는 히브리 원어상의 뜻은 어디가 더 맞냐면 너희의 팔을 내가 칠 것이요 라고 하는 것이 훨씬 맞습니다. 팔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의 팔을 치시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사람의 팔을 치시면 사람이 뭘 할까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실상. 그러니까 제사장의 이름은 있지만 실상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타나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허수아비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이 전락을 시키겠다는 경고입니다. 그들의 자손을 치시겠다는 말도 물론 전혀 해석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정말로 하나님이 먼저 내리신 경고는 뭐냐면 너희로 허수아비가 되게 하겠다요. 허수아비. 영향력을 다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뭘 해도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거. 인생이 열심히 살아요. 정말 수고하고 애쓰고 고민하고 땀 흘리고 정말 분투하면서 막 시간에 쫓겨가서 살아가요. 지금 사람들이 그렇게 살잖아요. 너무 바빠요. 그런데 그게 남는 게 하나도 없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무엇을 위해 사는 것인지 무엇을 말하고 사는 것인지 정말로 합당한 모습인지 하나님 앞에 생각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맞는 건지.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이름을 주신 이유가 변명을 듣기 위해서 또 우리 멋대로 살아가는 삶을 그냥 보시기 위해서 한 건 결코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그 책임을 느끼고 있고 그 생명에 대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무엇을 위해 우선순위가 세워져야 될 것인지 생각하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남는 것이 분명히 무엇이 남는 내 이름과 함께 우리의 흔적이 남겨질라. 사람은 뭔가 남기잖아요. 오죽하면 사자성어에 호사유피 인사유명이라고 했습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뭘 남겨요? 이름을 남기잖아요. 우리 이름이 무엇으로 남을 거냐는 거죠. 사람의 이름이 다들 뭔가 남기고 싶어해요. 그래서 어디든지 막 자기 이름 써붙입니다. 건물 하나 새로 지으면요 거기에 머릿돌을 태울 때 그냥 보면 여기에 돈 10,000원이라도 된 사람 무조건 이름 써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든 자기 이름이 여기 들어가요. 근데 정말 여기에 이름을 남기고 세상에 이름을 남기는 것 실상 그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남길 것인지.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의 팔을 치실 것이다. 우리의 팔을 치시겠다고 한다면 우리로 하여금 허수아비 같은 인생으로 하나님께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 불 가운데 어둠 같은 부끄러움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런 성도가 되지 않기를 우리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 무언가를 만들고 있어요. 뭔가를 세우고 있어요. 이렇게 공력이 나타납니다. 근데 그 공력을 시험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불이에요. 하나님의 불로 시험합니다. 그래서 불에 타버리는 것들, 나무나 풀이나 짚은 그냥 부끄러움만 남아요. 남는 게 없어요. 그러나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세워지는 것들은 오히려 빛이 납니다.
우리의 이 생애가 하루하루가 정말 무엇으로 세워가고 있고 무엇으로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지 계산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리고 이 제사장들의 또 하나의 경고가 뭐냐면 똥을 얼굴에 발라버리겠다는 거예요. 자, 그들이 제사장들의 제일 중요한 책무가 뭐죠? 제사 드리는 거잖아요. 제사 드리는 존재가 제사장이잖아요. 자, 그러면 그들이 제사 드릴 때 항상 짐승으로 제사를 드린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시는 게 아니라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짐승, 너희들이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가져오는 그 짐승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발라버리겠다는 거예요. 너희로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오히려 믿는 자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부끄러움 당하고 교회가 하나님 이름으로 오히려 욕먹고 있는 그런 모습이 과연 이 시대의 모습하고 정말 얼마나 맥이 같은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아무튼 이런 경고를 제사장에 주시면서 정말 하나님이 이제 달래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4절에 이렇게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하니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이렇게까지 당부를 하고 간곡하게 요청을 하는 것은 내가 레위와 세웠던 예전에 정말 이렇게 레위와 세운 언약이 시내산에서 세운 언약이 그 언약이 너희에게 계속 남아있게 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세웠던 그 언약이 너희 마음속에 남아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자세가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계속 너희들에게 이 말씀을 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5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5절 시작.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다.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습니다. 뒤에 쭉 나와. 레위와 세운 언약이 뭐예요? 생명과 평강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레위라고 하는 레위 지파를 택하셔서 하나님 앞에 일하고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허락하셨어요. 레위는 정말 특권을 받았습니다. 그 특권을 받게 된 배경이 뭐였냐면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10계명 돌판 받으러 올라가는 그 사이를 못 참고 밑에서 뭐 했어요? 뭘 만들었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거기서 막 떠들고 제사 지내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내려오니까 그냥 가관이잖아요. 그래서 돌판 깨뜨리고 그 금송아지 부셔가지고 가루로 만들어서 먹게 마시게 하고 그런 다음에 그래도 계속 방자해하고 우리가 뭘 잘못했냐 왜 우리한테 이러냐라고 따지고 있는 그 패역한 무리들을 하나님 앞에 설 자가 누구냐? 하나님과 함께 일할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 잘못된 것들을 처단할 자들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누가 나왔다고요? 레위가 나왔어요. 레위 지파가 나왔어요. 그래서 자기 동족을 쳤어요. 자기 형제들을 쳤어요. 그래서 그 반란 하나님 앞에 다녀 아니 온 백성이 한꺼번에 멸망당할 것을 원했습니다. 정말 자기 팔을 잘라내는 마음 스스로 자기 수족을 잘라내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그 레위. 그래서 하나님이 그날 그 이후로부터 레위가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 하나님 앞에 가장 가까이 나오는 자들로 세우십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가 성막 안에서 일을 하고요. 성막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심지어 그들 가운데 제사장의 가문을 세우고 그 중에서 대제사장을 세워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한 거예요. 그때부터 이 레위 지파는 특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일합니다. 성막에서 일했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성전이 세워졌잖아요. 성전에서 역시 일하는 자들이 레위 지파예요. 나중에 성전이 세웠을 때는 움직이거나 옮기거나 할 일이 없잖아요. 근데 뭐를 전하냐면요. 창고지기가 있고 움직이가 있고 찬양하는 무리가 있고 뭐 하는 무리가 있고 훨씬 더 많아졌어요. 그런 무리 다 세웠어요. 다 레위 지파예요. 우리가 아는 아삽이나 헤만이나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레위 지파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제사장들이 레위 지파입니다. 자, 그런 언약을 세운 것은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자, 레위 지파가 그러한 자격을 얻고 그 앞에서는 특권을 가졌어요. 어떻게 보면 남들이 부러워할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아, 쟤들은 뭔데 저기서 이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그런데 그 특권은 그냥 준 게 아니에요. 거저 얻은 게 아닙니다. 레위 지파, 레위 족속으로 태어나면 당연히 그 일을 하게 됐지만 신분적으로
그러나 그 앞에 서는 자세가 잘못되어 있거나 하나님 앞에 제대로 행하지 않거나 그러면 실제로는 오히려 더 큰 화를 당할 수밖에 없어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아론의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나답과 아비후. 그들은 임의로 하나님 앞에 불을 들다가 그 불이 자기들 삼켜서 죽어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나선다는 것, 하나님 앞에 나서 봉사하고 섬긴다는 것은 그만한 책임이 따르는 겁니다. 그 책임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행하는 것 자체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고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가 이 일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언약을 지켰다는 것은 레위 지파가 그만큼 그 일에 신중하고 조심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솔선수범하는 모습으로 서 있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야기하시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이래야 된다. 레위 지파는 이래야 된다.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은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겁니다. 6절에 보니까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결국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 앞에 일하는 자, 하나님 앞에 나서 봉사하고 섬기고 제사 드리는 자가 본을 보였어요. 백성들의 본이 됐어요.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도 오히려 좋은 모습을 보였을 때 결국 그들의 모습을 본을 보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그들의 본을 따라서 죄를 버리게 되고 거룩을 쫓게 되고 여호와를 섬기는 참 백성의 모습으로 자라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본을 보여야 될 자들이 본을 보이지 못하면 엉망이 되는 거예요. 저희 위에서 일하는 사람들 우리가 욕 많이 하잖아요. 맨날 들리는 소리가 나오는 모습이 그냥 맨날 도둑질만 해먹는 것 같고 막 그러면 계속 욕만 얻어먹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런 사람이 정말 본이 되고 정말로 솔선수범하는 모습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면 실제로 존경을 받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게 돼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은 레위파가 따로 있고 나머지 종족들이 따로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 앞에 세웠는데 이 교회는 모든 성도가 다 만민 제사장이에요. 만민 제사장. 모든 성도가 다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에요. 다 레위파의 이 사명을 받았고 언약을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을 살 것인지. 그런데 받은 특권은 있고 받은 이름은 있고 신분은 있는데 책임이 없어요. 그건 정말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있는 제사장들이 그 꼴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시가 될수록 제사장이라는 사람들의 행태가 하나님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정말로 사람들에게 욕을 먹을 짓거리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 교회의 삶에서 정말 우리의 모습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거나 혹은 하나님 앞에 정말 책망받을 그런 모습에 대해서 두려워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습으로 본을 보이고 말씀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순간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는 자세가 지극히 한탄하다는 것을 이 레위와 선 언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7절에 그걸 다시 이렇게 설명을 해요. 제사장의 입술은 기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되면. 우리 이름을 한번 여기다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겠고 사람들은 나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되어 있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여기 사자라는 표현은 우리말로 표현하면 대사예요. 대사. 자, 그러니까 여기 이 표현을 조금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요, 지금 우리나라에 외국에서 뭐 대사관을 세워놓거나 공관을 세워놓고 와 있는 외국인들 많죠. 주한 뭐 미국 대사도 있고, 주한 뭐 프랑스 대사도 있고, 영국 대사도 있고, 러시아 대사도 있고, 다 있어요. 각국이 실제로는 우리나라도 그 나라에 파견한 대사가 있고, 그 나라도 우리나라에 파견한 대사가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실제로 어떻게 보면 그냥 가서 놀라고 보낸 게 아니잖아요. 그 나라를 대표해서 거기 가서 정말 필요한 일을 우선적으로
자기 나라의 이익과 그 나라에 정말 필요한 것들을 교류하고 또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라고 보낸 거예요. 정말 대통령의 이름으로 보낸 겁니다. 정말 중요한 직책이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 보내져 있는, 이 땅에 하나님이 파견한 하나님의 대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구체되면 주한 천국 대사들이 한국에 근무하는 한국의 주전주 천국 대사들. 누가 보내신 거예요? 누가 우리에게 임명장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파견한 하나님의 대사들입니다. 네. 대사관에 간 대사가 우리나라 대사 문제를 정확히 이름도 모르겠어요. 그냥 무슨 외국에 그냥 기껏 보내놨더니 거기서 뭔 짓거리였어요? 그냥 말도 안 되는 짓거리 해가지고 그냥 추방당하고 폭격해가지고 그냥 온갖 부끄러움 다 당하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아시죠? 외국 나가면 이상한 뻘짓거리 하고 막 그게 뭔 대단한 벼슬이라고 그냥 거기서 그러다가 그냥 정말 우리 표현은 쪽팔려가지고 그냥 못 살게 되는 그런 모습들. 그런데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대사들이 이 땅에서 쪽팔리는 모습 당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나타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보여줘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복음이 얼마나 위력 있고 능력 있고 좋은 것인지 보여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라고 우리 보내신 거잖아요. 그래서 기회를 주셨고 말씀을 주셨고 성령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깊이 생각하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삶에서 이게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길어졌는데요. 이제 뒷부분 보겠습니다. 이제 시간까지 하겠어요. 우리는 10절입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자, 이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 뭐냐면요. 형제들 간에 서로 싸우고 있고 반목하고 있고 재판 걸고 있고 그러고 있어요. 한 하나님에게서 나온 성도 간에 분쟁이 많고 싸움이 많고 그냥 서로 얼굴도 안 보고 뭐 이러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면 이건 정말 하나님한테 부끄러운 거예요. 한 가족입니다. 우리를 부르는 제일 아름다운 칭호가 뭐라고요? 우리가 서로 부르는 칭호 뭐예요? 형제자매예요. 형제자매. 우리가 어떻게 형제자매가 됐어요? 부모도 다르고 성도 다르고 뭐도 다 다르고 근데 뭐가 같아요? 영이 같잖아요. 영이 한 영을 받았잖아요. 한 생명을 받았잖아요.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고 그것으로 가족이고 그것으로 한 몸이에요. 그 안에서 정말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화목,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사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평강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지 못한다면 이건 부끄러움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정말 이것이 넘쳐나도록 힘써야 됩니다. 이걸 깨뜨리는 어떤 것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힘써야 됩니다. 이거를 방해하거나 해방을 놓는 그런 쓴뿌리가 나지 않도록 주의 깊게 살펴야 되고 기도해야 됩니다. 나도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거든. 나도 해방을 놓을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 어려움을 끼칠 수도 있거든. 내가 그렇지 않기를 힘써야 되고요. 다른 사람이 그런 일에 해도 않도록 기도로 놓아야 됩니다. 또 그런 것이 생겼을 때 동조하거나 같이 나서거나 이게 아니라 정말 그것에 대해서 권면할 수 있는 그런 영성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들의 가정이 깨뜨려지고 그들의 모든 것들이 무너져 있는 질서가 무너져 있는 것들을 쭉 이야기하십니다. 자, 12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혹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시리라. 형제 간의 어떤 그런 우애를 깨뜨리고 하나됨을 깨뜨리고 가정을 깨뜨리고 그런 거룩을 깨뜨리는 자는 그러한 것들에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고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요. 그러한 일에 주동으로 나서가지고 주도적으로 나서가지고 그 일을 행하는 자가 깨는 자예요. 그러니까 깨뜨리는 자죠.
화목을 깨뜨리고 교회를 깨뜨리고 하나됨을 깨뜨리고 어지럽히는 자, 주도적으로 하는 사람도 이게 깨는 자고요. 응답하는 자는 뭘까요? 거기에 맞장구 쳐주고 따라가는 사람. 우리 자매님들은 안 그러실 줄 압니다. 여자들이 주로 셋이 모여가지고 이야기하면 누구 이야기하죠? 누구 이야기할까요? 자기 이야기하면 남 얘기예요. 자기 얘기는 절대 안 하더라고요. 남 얘기만 해요. 근데 남 얘기를 좋은 얘기 할까요? 안 좋은 얘기 할까요? 별로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자매님들. 근데 주로 여자들이, 아니 남자들도 마찬가지로 모여서 하는 얘기가 보면요, 좋은 얘기, 막 정말 칭찬거리나 막 이런 뭐 덕을 세워주는 이야기나 이런 것들은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하면 뭐예요? 항상 흠 잡고 꼬투리 잡고 욕하고 뭐 찍어 누르고 하는 것들. 그야말로 뭐 한다고 그러죠? 도마질을 한다고 그러죠. 도마질, 난도질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걸 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같이 맞장구를 쳐주고 막 좋아라 하고 즐거워라 해요. 이게 응답하는 자예요. 우리는 안 그런지, 나는 안 그런지 한번 우리 생각해야 됩니다. 정말로.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듣고 계신데, 하나님이 들으실 때도 부끄러움이 없는지 우리 스스로 생각해야 돼요. 그렇게 입을 열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우리가 여기 앉아 계시고 여기서 듣고 계시는데, 내 앞에서 일을 듣고 계시는데 내가 이 말을 하고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이 정말 합당한지 생각해야 돼요. 성도들은 그래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든지 간에, 세상이 어떻게 사는지 간에 성도들은 자기의 입에 대해서 재갈을 물리고 정말로 잘못된 표현이 나오지 않도록, 누군가를 험담하고 누군가를 비방하는 말이 쉽게 나오지 않도록 우리 입에 자물쇠를 채우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또 그러한 사람이 만약 누군가가 그러한 것으로 함부로 말을 하면 동조하거나 이게 아니라 오히려 그 자리를 피해버리든지 아니면 그것에 대해서 권면하든지, 이런 자세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 더 퍼지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 좀 두려움으로 드려야 돼요. 그걸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나 그런 자는 물론이요. 아니 그렇게 해놓고 그렇게 해놨어요. 그리고 와서 뭐를 해요? 만군의 여호와께 뭘 드린다고요? 제사를 드려요. 삶은 그렇게 살고 남을 욕하고 비방하고 험담하고 할 것 다 해놓고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고 나와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받겠다 안 받겠다? 안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에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만일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려다가 누구하고 형제하고 싸우거나 다투거나 해가지고 화해할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예물을 먼저 드리라고요? 아니요, 예물을 먼저 화해를 하라고 했어요. 관계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일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정말 우리 삶에서 가장 우선이지만, 예배가 예배다워지기 위해서 우리 삶이 지켜지지 못하고 우리 입이 지켜지지 못하면 이건 헛된 예배가 됩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거기. 그래서 이 말라기를 통해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갈라져 있고 얼마나 나눠져 있고 얼마나 쪼개져 있고 얼마나 깨져 있는지를 경고합니다. 근데 우리 자신도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은 온전한지, 우리 모습 가운데 정말 부끄러운 모습은 없는지, 반성하고 돌이키고 붙잡아야 될 모습은 없는 것인지 한번 우리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15절 이렇게 나와요.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거는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나중에 성적으로 타락하고 가정적으로 타락하게 되면서 나타나 있는 이혼에 대한 문제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을 넘어뜨리는 것들 중에 실제로 우상 문제가 실제로 제일 심각했었죠. 그런데 바벨론 포로로 돌아간 이후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우리가 바벨론 포로가 되고 이렇게 나라가 망한 이유를 살펴보니까
정말 우리가 우상을 섬기고 온 땅에 우상 그냥 신전들이 가득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는요 우상의 신전을 다 파괴했대요. 우상의 신전들을. 그런데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요. 거기에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왔는데 이미 다른 민족들이 와서 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싹 빠져나갔으니까 거기에 바벨론에서 다른 민족들을 거기다 보내버렸거든요. 그래서 사마리아 족속도 있고 이렇게 다른 이방 족속이 들어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쭉 살다 보니까 걔들이랑 우리랑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냥 걔들이랑 결혼을 해요. 이방 여인을 아내로 받아들이고 자기 아이를 이방 여인하고 이렇게 보내거나 자기 딸을 이방 남자에게 시집을 보내거나 하는 일들이 아주 빈번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 영적으로 정말 지극한 문제였어요. 그게 느헤미야서의 마지막에 보면 아주 심각한 문제로 나타나 있어요. 심지어 제사장도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 말락에서 이걸 지적하고 있어요.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요. 처음에 결혼을 했어요. 이 유대인끼리. 자기 민족끼리 결혼을 했어요. 그래 놓고 그 아내를 놔두고 이방 여인하고 바람 나가지고 근데 여기랑 살려고 하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여기를 조광지처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아주 이스라엘에 아주 흥행하게 됐다고. 가정이 아예 다 파괴됐어요. 자,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조직한, 하나님이 세우신 조직이 두 개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조직. 첫 번째가 뭘까요? 가정. 두 번째가 교회. 가정의 비밀이 그 교회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에 대한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노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자, 하나님이 세우신 비밀은 결국은 하나예요. 둘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이 인간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이 교회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게 하신 것. 그 안에서 무엇을 얻고자 하시니라? 경건한 자식을 얻고자 하신 것입니다. 왜 하나만 지으셨느냐? 하나님이 아담의 갈비뼈로 하나만 지을 수 있겠어요? 하나만 지어야 돼요? 하나님이? 아니죠. 10명의 아내를 지을 수도 있고 100명의 아내를 지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면. 근데 몇 명만 만드셨어요? 하와 하나만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둘이 하나가 되게 하셨어요. 돕는 비필이 되게 하셨어요. 이게 가정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자기들 스스로 그걸 버려버려요. 하나님이 주신 그 배필을 버려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이 사람 뒀다가 저 사람 뒀다가 과연 우리나라의 이혼 문제, 가정의 문제 정말 어느 순간에 정말 너무도 심각한 지경까지 와 있어요. 간통죄가 언제 폐지됐죠? 제가 30대, 한 40대 정도 됐을 때만 해도요, 간통죄 어쩌고저쩌고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때도요. 그러니까 10여 년 전에도 간통죄에 대해서 이거 뭐 폐지해야 된다, 말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의 정서가 어땠는지 아세요? 무슨, 이게 말도 안 되는, 말이요, 막걸리요, 막 이러면서 그냥 도저히 꺼내지도 못할 정도였어요. 분위기가. 근데 몇 년 사이에 바뀌어가지고요, 이 간통죄에 대해서는 이게 헌법에 위배되니 어쩌네 저쩌네 그러더니 헌법 비판에서 간통죄 폐지에 대해서 불법이라고 해서 판결을 내려가지고 간통죄가 폐지돼 버렸어요. 나중에 이게 어디까지 갈까요? 어디까지 과연 법으로 이 가정을 파괴하고 가정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을 법으로 인정해 주는 게 어디까지 갈지 알 수 없어요. 근데 얘기했지만 동성애법이 허용되는 건 정말 시간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아시아 최초로 동성애법을 통과시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정말 심각한 상황들이 계속 나타나요. 아니 그 문제를 떠나서도요. 벌써 우리의 가정들 살펴보세요. 우리 자녀의 가정들 한번 살펴보세요. 정말 위기가 얼마나 많이 느껴지는지 아실 거예요. 심각해요. 쉽지 않아요. 70년대, 80년대 살던 가정의 모습과 지금 사는 젊은이들의 가정의 모습은요, 정말 천양지창입니다. 근데 그게 제대로 세워지지 못한다는, 그게 엉망진창이고, 그게 질서가 없어지고, 정말 자기 마음대로 이루어지고, 이랬다 만났다 저렇게 헤어졌다 하는 그런 모습으로 올라간다면, 정말 교회가 교회다워질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가정이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집니다.
우리는 정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 가운데 정말 경계를 삼고 두려움으로 우리 가정을 돌아보고 우리 자녀들의 삶을 돌아보고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이때 기도해야 돼요. 다른 거 다 내줘도 그것만큼은 정말 지켜야 돼요. 다른 거 양보해요. 재산을 양보하고 돈을 양보해도요, 가정만큼은 절대 지켜야 돼요. 이것이 무너져서는 우리 존재가 사라져요. 근데 이스라엘은 거기서 깨졌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셨음에도 다시 나라를 잃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음에도 다시 기회를 잃어버렸어요. 유대인들이. 그들이 반복했던 실수들, 그런 실패들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성도들은 정말 마지막 때에 불꽃을 피우는 성도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계세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기도의 시간을 주시고 모일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정말 어렵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고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시다는 사실에 참 감사함을 느끼면서 우리의 가정을 지켜내고 우리의 사명을 지켜내고 우리의 이름값을 지켜내는 안해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